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계속 베드로전서 3장 이후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4장으로도 이어지죠. 1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음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갑옷, 영적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또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돼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중단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불의와 악한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것이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이 승리할 줄 알았으나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과정이 되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에 고난과 시련, 끊임없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거 놀라운 지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련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면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냐, 의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냐 잘 점검하면 돼요. 대부분 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다가오는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브로에바, 연단이죠. 그래서 잘못된 요소는 버리고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받으니까. 그리고 정금같이 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당황할 것도 없고요.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고난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불의에 속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그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죠.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을 찌르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가 있다면 버리면 되는 거고, 또 나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이다. 묵묵히 묵상하면서 마음의 갑옷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뭐죠?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를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옛사람을 버리고 의를 위한 고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인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이런 말씀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십자가에 버렸다. 옛사람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가장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불의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철저한 깨달음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걸고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죠. 의미를. 대속,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 대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을 따라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역시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마음에 예수는 부활을 마음속에 갖고 계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어요. 가장 불쌍한 자니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의미. 이거 참 중요한 진리인데요. 근데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 여전히 죄악된 길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정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나는 부활의 영광에 천국에서 서게 될 거야. 거짓이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기 위해서는 난 죽어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기쁨.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쁨인가요? 예수님은 기쁨이셨다고 하네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억울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기뻐하고 있나요?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노? 원망? 낙심? 절망?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게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희락,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시련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인가요? 그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부와 재물만 얻으면 기뻐하며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찰나적이죠. 이걸 몰라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만 그런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기뻐했겠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기뻐하라잖아요. 마지막 순간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냥 하는 말일까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냥 이거 이론입니까? 그냥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전혀 달라요? 예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우린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이 다른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이건 진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사도들이 갔던 그 길, 믿음의 선진들, 그걸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갑옷으로 삼으라고요. 갑옷.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요. 의가 회복되니까 의가 언제나 전제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의가 없을 때는 평강과 기쁨도 없어요. 의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십자가죠.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의 기쁨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뜻이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보지 않으면 이건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건데 역사하죠. 반드시. 그래서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낙심,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낙심, 두려움, 절망, 의심, 불의와 타협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자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대적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육체의 남은 때, 언제 나의 인생이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다시라고 하는 것, 이 다시라는 표현은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과 같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의 정욕, 이전의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뭐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이전에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뭐 뜻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전의 모습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인내가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부딪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의 정욕을 버리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상, 철학, 종교, 문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 먹이죠. 이 세상의 자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근데 무슨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완벽한 정의가 있는 것처럼. 속지 마세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종교, 사상 다 정욕이에요. 정욕.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 안에는. 이걸 모르죠. 이 실체를.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정욕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사람의 정욕을 버리게 돼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간단한 이치죠. 디도서 2장 11절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양육하시되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이후에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의 과정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잖아요. 이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하다.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양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정욕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내용이고 그래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도록 양육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양육의 목적이에요. 불법을 다 버리고 선한 일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심으로써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열심히 또 중요하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연결되잖아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 그 말씀, 오늘날은 성경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셔서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여 보게 된 게 그렇게 오랜 세월, 오래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오늘날은 ICT의 발전, 3차 산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 때 인쇄술이 발달하는 바람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활자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잖아요. 지금은 3차 이제 4차 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죠. 이때 이제 이 모든 성경 말씀 우리 손 안에 넣어주셔서 손 안에 이거 부피가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걸 아시고 손 안에 넣어주셔서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에 그냥 다 성경을 집어넣어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양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고난은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구원, 부활의 소망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육체의 남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이 부딪혀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간다. 3절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옛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정욕,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음란은 뭡니까? 절제되지 않은 지나친 정욕으로 인해서 무절제한 성적인 모든 행위. 이게 바로 음란이죠. 사람들에게 음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무절제한 성적인 모든 행위들 다 정욕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다 그렇잖아요. 그 성적인 동영상들이 말이죠. 온 세상에 가득해. 왜 이런 퇴폐적인 그런 사이트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호황을 이룰 거예요. 향락산업들이. 사람의 이 음란한 이 정욕,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무절제한 성적인 행위. 그 다음 두 번째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사악한 욕망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정욕, 숨겨져 있는 정욕이거든요. 잘 보이지 않아요.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음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음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유혹이 탁 다가오면 이 정욕을 자극하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넘어가요. 성적인 욕망이거나 혹은 명예에 대한 정욕이죠. 사람이 명예욕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로 딱 다가오면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갔고 솔로몬 같이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긴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 정욕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한순간에 넘어가죠. 안 넘어간다고요? 있어요.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게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거죠.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버리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지. 술취함이 헬라어의 오이노플루기아거든요. 이 오이노플루기아는 포도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오이노스와 넘쳐 흐르다는 플루오, 이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완전히 만취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 이게 술 취함. 이것도 정욕입니다. 방탕, 헬라어의 코모스인데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니는 모습, 방탕. 그리고 아주 사치스러운 소비 형태, 이런 것도 코모스라는 말이에요. 방탕하다. 다 술 취함과 연결이 됐어요. 정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향락, 헬라어의 포토스거든요. 이건 술과 향락을 추구하는 어떤 파티, 잔치,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포토스예요. 향락을 즐긴다. 향락을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어. 마약에 판을 치고 마약 취하고 술 취해보세요. 이성을 잃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아이고 주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법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대표적인 우상이 재물이죠. 재물이 우상이고, 탐심이 우상이고, 철저한 자기본위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들, 이거 다 우상숭배죠. 교회 안에도 오늘날 많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고,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자기본이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 말씀과 뜻보다 나의 생각이 옳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정욕이잖아요. 육체 정욕이 이전의 모습, 옛날로 족하다.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겠느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여기 다 나옵니다. 투기와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전 것으로 족하다. 옛날 그렇게 살았으면 충분해.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는 거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필요한 태도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옛날의 모습이 있었는가를 살피고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연결되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육체의 일들은 이런 거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 뭐다? 육체 열매입니다. 자꾸 살을 붙이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 열매인 거예요. 버려라.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특성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하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어둠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 어둠의 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걸 가리우고 위장하려고 하지 말고 외식하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고 버려라. 안 버리니까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버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연결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함은 정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으로 향해. 사람의 정욕의 모습이 술 취함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까?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건 논쟁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술 취하면 다 정욕의 일이에요. 정욕의 일. 이거 왜 자꾸 본질을 속이려고 하죠? 왜 이 사탄이 가르침에 자꾸 속아 넘어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의 정욕의 일을 옛날 모습 있으면 그대로 따르지 말고 벗어버려. 옛날 일로 족하다.
뭐 그런 육체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을 다시 우리 본받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박해와 시련과 고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던 그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묵묵히 인내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더러운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어진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삶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